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복된 날 오후 예배는 임직자들의 그동안 배워왔던 시간들을 마감하고 수료하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제의 임직 감사 예배와 같이 평생토록 주를 위하여 항상 같은 마음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와 교회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헌하여 드린 예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를 비추시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도 다 마치시고 또 오후 예배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임직자들 암송 잘 하던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하시던가요? 네. 사실 한두 구절 암송한 게 아니고요. 매주 누적시켜서 예를 들어 첫 주에는 한 구절 암송, 마지막 10주에는 10구절 암송이었어요. 이 훈련들을 넉넉히 해내신 분들이시고요. 물론 중간에 불평,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난 불평, 불만을 제가 이기고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 마지막엔 시험도 보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임직 학교는 빚어가는 시간이고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불평과 불만은 제가 예쁘게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임직 학교도 끝났고 임직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세상말로 뭐가 없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제 다 마친 후에 제가 이제 순서 맡으셨던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움에 이제 나가서 같이 좀 식사를 섬겨드리고 돌아왔는데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이렇게 은혜로운 임직식을 오랜만에 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순서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고 말씀, 권면, 축도까지 목사님들이 열방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본당에 들어오면 느껴지시나 봐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공동체라는 것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을 시켜놓고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왜 안 먹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른 게 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도 배가 불러가지고요. 점심을 조금만 먹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세워지신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믿음의 동역자이시고요. 그리고 교회 앞에는 이제는 본이 되시는 교회의 중직자들이시고요.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겸손하게 엎드려 충성해야 할 순종의 종들이 되셨습니다. 이 일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임직식 가운데도 그런 권면의 말씀의 내용이 있었어요. 임직자가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 교회는 부흥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워짐은 교회의 부흥이 눈앞에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6장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임직학교를 시작하던 첫날 첫 강의의 본문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또 이미 하나님께서 임직해 주신 임직자들도 계시고 또 우리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계신데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늘 부흥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쁜 일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문제였으니까 작은 문제가 아니었고 꽤나 크고 시끄러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였죠? 어려운 가정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시비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그게 우리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 안에 분명히 마찰, 불편함, 시비가 발생할 수 있죠.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도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겪을 때 어떻게 짚고 넘어가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는가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아요.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어져서 예민한 대립각이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안에 원망이 시작되었죠. 서로 원망하였고 성경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감정적으로도 상대방을 많이 미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마다 사도들이 직접 뛰어들어가 해결하다 보니 감당이 안 됐고 또 다른 문제가 공동체 안에 파생되었죠.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정작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구제하는 일이나 성도를 돌보는 일이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구제하며 성도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들이 맡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와 제자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도는 무엇이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임직자들만 대답하겠습니다. 사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대답하시려고 하셨죠. 정답입니다. 우리 임직자분들 다 이렇게 훌륭하게 눈빛을 마주치시고 이미 답을 보내주셔서 맞아요. 사도는 그냥 제자와는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 사명을 가지고 보냄 받은 자입니다. 사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6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 중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세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책과 책무를 나누어 임명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은 신령한 일이다,
어떠한 일은 신령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강단 위에서 행해지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강단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야. 강단 위에는 아무나 못 올라와. 강단 아래까지는 아무나 있어도 괜찮아. 이런 일들이 점점 쌓이고 또 쌓여서 사제들은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제들 자체가 거룩한 사람으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함정을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6장 3절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 건강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를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누구에게 이 일을 분담시켜 맡겼냐면 칭찬받는 사람 7인데요. 그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이 일들을 맡겼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틀어놓은 이제 영상, 김용희 선교사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들었는데 생생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듣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공감이 되고 또 저에게는 도전도 되더라고요. 무엇을 말하는 메시지였냐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서 뭔가 부적절하고 뭔가 눈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정도의 귀신 들림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는 것이죠. 원수의 권세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아주 귀신에게 꽉 붙잡힌 사람은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자아를 추스릴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는 것,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내가 살아났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반대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역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헌신했다, 내가 무엇을 교회를 위해 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모든 임직자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 이름은 지워지고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신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일을 하면서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교회 혹은 당회가 결정하면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열방교회의 직분자로 저는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또 그런 자들에게 6장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었죠. 맡긴다는 것,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나눠지고 함께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 6절의 말씀도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제 임직식에 참여하셨거나 영상을 통해 보신 분들 떠올려 보시죠. 어제 어떻게 임직을 했었죠? 앞에 세웠고 공포했고 기도하고 손을 얹어
안수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오던데요. 손을 얹어 안수하여 세우는 이 임직이 바로 위탁하는 일이고 위임하는 일입니다. 담임 목회자의 모든 사역들을 함께 나눠지는 자들로서 안수하여 이제는 함께 뛰어주십시오. 함께 달려주십시오. 말씀드리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러한 제도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공동체였기에 그러한 일을 나눠지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냐면 6장 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떤 결과가 찾아왔죠? 부흥이 찾아왔고요. 복종하는 무리가 생겼고요. 순종하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제님들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오시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자라오셨다면 누구나 다 신앙의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아마도 형제님들은 장로가 되는 것, 자매님들은 권사가 되는 것, 참 귀한 영광의 일이 맞습니다. 그만큼 또 동시에 무겁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장로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권사가 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 장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 권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당회를 통해 세워주시면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면 여전히 내게 주어진 직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달려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모든 지체들께서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 아셔서 부족한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 기쁨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열방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임직자분들께서 특송을 하셨는데 특송을 굉장히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화음도 잘 넣으시고 목소리도 정말 하나 되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 분 누구시죠? 네,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목소리를 내어주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임직자들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임직자들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하고 여러분이 함께 지켜봐 주셔야 하고 또 함께 힘이 되어주실 때 더 큰 힘을 얻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